오늘 말씀은 누가 막을 수냐라는 그런 주제예요. 본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고 그 부활을 감추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는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고, 그리고 또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특별한 존재예요. 그 예수님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나를 대신해서 이런 특별한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고배롭고 존귀함을 받는 특별한 존재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는 정말 놀라운 은혜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삶을 또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심장을 만지면서 얘기해 보세요. 주도야 사랑해. 영감아 사랑해. 순자야 사랑해. 내 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 그 힘든 고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불편함을 다 겪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내면의 그 고난, 그리고 외적인 고난까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극한 그런 불편함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에 앞서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성경에서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정되어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망을 깨트리시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자,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 거짓을 일삼는 자, 곧 사단이 막으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으려고 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실패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서 사단의 그 계략은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사단도 이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미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막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부리고 있는 그 경비병, 병사들을 그 무덤 입구에 세워서 경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런 우리 문화 속에 나타나는 이런 무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그 땅 안에 집과 같은 곳을 만들어요. 조금 잘 사는 사람의 무덤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 벽을 돌벽으로 만듭니다. 돌을 얇게 다듬은 그걸로 석실, 돌로 만든 방을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바위 같은 걸로 무덤 입구를 만들어요. 무덤 입구를 만들어서 이제 그 무덤 문을 돌문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통 입구가 집이라든가 어떤 통로 입구가 보통 반듯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장대 문화 속에 나오는 무덤은 무덤 입구를 이렇게 기울여요. 기울여서 돌을 굴려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닫는 것은 조금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돌문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걷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돌문이 이렇게 입구 바위로 문틀을 만들어서 돌문을 문처럼 얹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돌을 얹어놓은 것도 아니고 무덤 입구 전체를 막는 형태로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문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치우더라도 힘이 센 장정들 최소 5명, 6명이 힘을 합쳐서 겨우 매달려 겨우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임봉을 했다고 해요. 27장에서 이야기하죠. 무덤을 임봉을 했다. 그러니까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느냐? 무덤 전체를 밧줄로 꽁꽁 묶어요. 묶은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밀봉을 합니다. 이렇게 밧줄이나 바른 진흙을 뜯어내지 않고는 바위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막으려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덤을 지키게 했다고 했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고난받고 고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말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인간의 그 연약한 그 힘을 동원해서 막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즉 어떤 식으로 막고자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무덤을 완전히 밀봉하고 그리고 병사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무가 또 있습니다. 바로 28장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런 도적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그 음모론을 펼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그 병사들, 경비병들을 통해서 보초를 세우고 또 무덤을 임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들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훔쳐갔다라고 거짓 자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으시는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단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그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계획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계획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 또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약속되어진 우리의 부활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게끔 계획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였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38절과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하고의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나고요. 이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나니까 삶의 질도 차이가 나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도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맛있는 거 잘 먹잖아요. 배부르게 먹죠. 그러다 보면 비만에 걸리죠. 그러다 보면 또 질병에 노출이 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한 삶, 돈과 물질, 명예를 위한 또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지극히 이기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 반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인간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만 대답하시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있다는 것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꼭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 속에서, 그 묵상 속에서, 그 언행 속에서 바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런 삶으로 예배드려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을 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부를 누려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차를 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고배롭게 여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이 은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비밀을, 시크릿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오늘날 그 약속은 성취되어졌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완전성 있게 신뢰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완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완전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성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거 외에는 완전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지 그 무엇도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흠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완전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동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의 그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또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계획하심이,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 다윗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인 다윗과 아브라함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이냐?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진짜 참 믿음이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징계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징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을 떠난 내 속에는 내 의견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불순종 또는 제약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또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그런 교부시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즉, 그 서머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155년, 약 155년경에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였어요. 이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로마 군사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이 죽었어요.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 형태로 죽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형 경기장 이런 곳에서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들의 밥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폴리갑이라는 목사도 잡혀들어요. 그때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체포가 돼서 이제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의 그 먹이로 죽고자 했을 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맹수들의 먹이로 내어주지 못하고 이제 따로 별도로 그곳에 있던 그 지방 총독이 별도로 또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 86세의 고령의 나이이고 그리고 이 폴리갑에 대한 명성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이 총독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맹세를 하면은 너를 석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정하고 맹세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욕한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면 너를 석방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갑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폴리갑 나이가 86세라고 했잖아요.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폴리가 이 화형을 당하던 그때 당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화형을 당할 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화형을 집행할 때 그 불이 타오를 때 이 불이 이 폴리갑 목사를 태우지 못하고 폴리갑 주변만을 태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형 집행자가 칼로 이 폴리갑을 난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칼에 의해서 피 흘림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폴리갑이 이 죽음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폴리갑은 고백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전히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질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86년 동안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덤을 인공하였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을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것처럼 다윗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